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 아버지가 힘의 원천인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한 능력의 삶으로 승리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옵시고 아멘. 복음 누리면서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다 바꾸어 나가는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또 예배 드릴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온전히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교를 통하여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통하여 확장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해 주옵시고 예배 드릴 때에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악한 사단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몸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그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 성부 성자 성령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안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가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그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아나 나는 주의 근거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36장 찬송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한 주간도, 지난 한 주간도 흑암 문화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가 이렇게 은혜교회당으로 인도하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방해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염려, 근심, 걱정으로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근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능력 주시는 자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께 갑절의恩惠을 더하여 주시어서 크고 놀라운 새 은혜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개개인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는 영적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에 약속하신 풍성케 되는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은혜교회가 전도와 선교의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애쓰고 봉사하는 귀한 손길에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육간 어려움 당한 환우들에게 건강 회복의 축복을 주옵시고 가족을 슬픔 당한 귀한 가족, 우리 은혜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각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사역자들과 방송으로 찬양으로 함께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제의 나무공로 없사오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6면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씀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삶을 체험하는 교회입니다. 제자의 축복을 누립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도 합니다. 또 성도들이 더 많이 하는 질문은 나는 왜 자꾸 이처럼 흔들립니까? 라고 또 그렇게 질문도 하고 나는 왜 자꾸 넘어집니까? 라고 그렇게도 질문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고통이 많습니다. 그렇게도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모든 답을 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로 만족하느냐? 환경에 상관없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되고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답을 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실력 가지고 증인 되리라 하시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지고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답을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한 사실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생명 얻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모자라는 거예요. 만입이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그것이 요한 웨슬레 선생님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을 그리스도께 초점 맞췄어요. 기도 응답을 딴 데 초점 맞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초점 맞췄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기준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에 방향과 초점이 안 맞춰지면은 내일 또 갈등하게 되고 모레 또 갈등하게 되고 구원받아 놓고도 늘 갈등 속에서 연속적으로 나는 왜 기도 응답이 안 오는가 라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밥 없다 뭐 없다 하면서 따라가면서 가나안 방향으로 가면서도 계속 불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 손에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서 몇 가지 착각을 우리가 풀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은 정말 받는 사람은 응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우리하고 달랐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약 성도의 믿음들이 구약에 하고 틀렸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의 성도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게 했고요. 신약의 성도는 오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보고 믿고 구원받게 했고요.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아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갔었을 때에 물론 노예 생활이 싫었겠지요. 그것이 즐겁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 생활에 요셉이 누린 것은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노예 생활을 멋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환경에 매이지 마시고 그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그 환경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 환경 속에서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누리고 그 환경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우리 지난주에 홍재철 한기총 대표 회장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서울 임마누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온갖 문제들이 다 있는데도 이 교회가, 이 교단이 정말 복음 붙들고 오늘까지 왔는데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17주년이 지금 되었었습니다. 온갖 문제가 다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가 머리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해결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것 보면 알지만 앞으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10년 동안 정말로 피해 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이냐? 다윗은 승리하신 비결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갖다가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많았었어요. 그 나이가 많은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지팡이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게 능력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120살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력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제자들 보면서 우리가 착각을 풀어야 되는데 오늘 또 아무런 고민거리가 없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모든 염려 근심 사라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거 잊어버린 거지요. 그거를 늘 확인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복음 소유하고 있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걱정해야 돼요. 복음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인본을 써야 돼요. 복음 소유하지 않으면 나는 불신자하고 경쟁해야 돼요. 복음 소유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처럼 넘을 걸 자꾸 끌어가지고 내가 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소유하지 않으면 패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복음 소유했다, 한 명이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믿길 바랍니다. 그게 모세요, 그게 다니엘이요, 그것이 다윗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염려 근심에 완전히 빼앗겨 버리면 생각이 빼앗겨 버리면 말씀도 생각이 안 나고요, 기도해야 될 내용도 생각이 안 나고 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다가 와서 엎드리니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지요. 사역은 우리가 하지만은 내 상태는 그런 상태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또 복음을 내가 실제로 누리느냐,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일하고 하지만은 내가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이 복음을 누리느냐 못 누리는 겁니다. 설명을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사역할 때 설명을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메시지 잘하고 못하고가 전혀 상관없습니다. 내가 진짜 지금 복음을 누리고 있느냐 못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 메시지 매끄럽게 해라, 너 메시지 잘해라, 설교 잘해라,
이 말씀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 하셨지요? 증인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증인되는 것이지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김종군 목사님, 전에 집사님일 때에 저는 합숙 갔는데 그분이 탁 나가 이 말을 하는데 떠듬 하는데, 내 옛날 기준 가지고는 도대체 저분을 왜 저 앞에 세웠느냐, 저 말도 못하는 거 왜 세웠느냐. 어느 날 알고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세워놓은 것이 아니라 증인을 세워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증인으로 사역을 하는데 말 잘하는 목사님 보다가 얼마나 사역을 더한지 잘 몰라요. 어느 날 술 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차를 박았는데요,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다 답답하니까 이렇게 당신 술 먹었네, 나는 술 끊었다, 이 한마디가 술 먹은 사람이 어쩌게 당신 술 끊었느냐, 내 술 끊는 비결 가르쳐줘, 그래가 예수 믿어버렸었어요. 이처럼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복음 누린 것이 중요한 거예요. 때로는 말 잘하는 사람, 그거는 약장수 중에서 약 만든 사장님 보다가는요, 저 골목에서 가짜 약 파는 사람이 약을 설명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말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복음 누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설명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내가 복음을 잘 누리는 것, 그것이 증인되는 것입니다. 증거를 대라면은 크로스비입니다. 그분은 음악을 전공을 잘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음악 전공했는 사람보다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실제적으로 누리니까요, 그분이 지은 찬송이 음악 전공했는 사람보다가 세계에 더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것이 크로스비의 찬송인 것입니다. 그는 눈 뜨기를 원치 않았었어요. 눈 뜨는 거 상관없어요. 복음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도다, 그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 내 옆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했기 때문에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이 자꾸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틀리느냐, 자꾸 엉터리로 많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듣는 얘기들이 전부 엉터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 신앙생활에 제가 엉터리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엉터리로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엉터리 생각을 많이 한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제 저녁에도 사역하러 한 군데 갔는데 이렇게 인도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중학교 때부터 목사님 정말 복음 듣고 오늘날까지 쭉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복음 몰랐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었는데 내가 이제사 죄인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깨달아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지만은요, 내가 정말 죄인이다,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아담의 후손으로 내가 원죄 가운데 태어났구나, 이런 사실 깨달아지고요. 어느 날 이것이 기도 응답이구나, 내가 이제까지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이러한 기도를 너무 많이 했구나. 또 우리 렘넌트 하나는요, 목사님 주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늘 기도했지만은 한 번도 그거를 깊이 묵상하지 않고 기도했는지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물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뜻이 하늘에서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했더니까 내가 참 주기도를 이처럼 그냥 하기도 했군요. 물론 그렇게도 조금 희미하게 생각했지만은 오늘 답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틀린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요. 288장에 보면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오늘 여러분 있는 곳이 하나님 영광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있는데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요,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보면서 육신적인 감각과 주변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엄청 큰 축복을 누리고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눈 감았던 크로스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축복을 눈 감으면서도 눈 감고 있으면서 그 축복을 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풀어서 말씀드린다면은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내가 지금 불편한 그 문제 속에서도 나도 크로스비처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바울 사도가 고백했는 것이요, 바울 사도와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을 누렸고요, 그것으로 답을 냈고 그것으로 모든 생각과 기준을 다 바꾼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생명 얻었으면 다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 줬는데 그 위에 더 우리가 뭘 바랍니까? 하나님은 생명 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어요. 집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그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옷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학교 가는 것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교사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지요.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만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 응답을 그리스도께 초점 맞췄기 때문에 응답의 기준이 전혀 우리와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손에 있는 것 그것 잡으려 꼭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예요. 빌립보 3장에 하늘에 있는 것, 그리스도 손에 잡힌 것, 위의 것을 향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설물을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생하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가 은혜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문제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같으면 은혜 안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꼭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압니까? 본질로 치면 교회에 문제가 와요. 복음 붙들고 본질 회복하면 교회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초대교회요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초대교회와 성도가 당한 문제가 뭐지요? 동일한 문제예요. 초대교회와 제자들이 당한 문제가 뭐냐? 지금 또 동일한 문제인데 사단은 지금 또 똑같은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 계십니까? 연속되는 무서운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 운동하는데 우리 교단을 향해서 연속적인 무서운 핍박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또 일부 예배 때 말씀드린 것이죠. 250년 동안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초대교회의 문제였었어요. 개혁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100년 동안 무서운 핍박이 왔어요. 얼마나 왔느냐? 유럽 인구의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죽을 만한 종교전쟁, 핍박이 있는 것이 개혁교회의 무서운 핍박인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데 이 무서운 핍박이요 언제 무너지냐? 어느 날 1시에 1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장난인 것이고 그것이 사단의 허풍선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초대교회는 250년 만에 그 무서운 핍박이 일시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250년 만에 어느 날 국교가 되어버리고 어느 날 기독교가 공인되어 버리니까 그 무서운 핍박이 일시에 끊어졌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핍박하는데 무서운 핍박을 했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을 죽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 스데반을 순교시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헤롯을 친히 충이 먹어 죽은지라 했었습니다. 일시에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일제시대 때 우리가 기억합니다.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잖아요. 그런데 일시에 무너졌어요. 원자폭탄이 2개가 떨어지니까 일본이 일시에 그대로 그것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 초대교회 제자들이 당한 핍박이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 핍박, 무서운 핍박. 그러나 어느 날 일시에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내부 시험입니다. 그것이 뭐냐? 5장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시험거리를 또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걸 넘어선 걸 볼 수 있지요.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걸 넘어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헌금은 뭡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면 돼요. 헌금은 은혜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한 인간의 갈등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6장이죠. 아마 이것이 또 교회 안에 제일 많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 파벌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시험이지요. 기득권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척 멤버와 그 다음에 또 기존 늦게 오시는 분들, 이게 지금 사도행전 6장에 또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파, 히브리파 이 부분이 나오지요. 히브리파 과부들은 누굽니까? 유대인 안에서 일어난 사람. 히브리파는 유대인 본토로 예루살렘 교회의 개척 멤버예요. 헬라파는 누굽니까? 저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에서 살다가 온 히브리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도 사실은 다소의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라든지 이런 때, 유월절이라든지 맥추절이라든지 수장절이라든지 3대 절기일 때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해서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헬라파 사람들이죠. 똑같은 히브리인들이지만은 본토 출신이 있고 해외에서 온 사람, 다시 말하면은 교포들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 나라에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제 헌금을 주는데 누구에게만 주느냐? 히브리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과부에게만 자꾸 뭡니까? 이 물질을 논아줘요. 그러니까 헬라파에도 과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망하게 되고, 이러니까 교회가 하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깨달았었습니다. 그때에 깨닫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우자.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은 뭐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구제와 봉사는 교회에 해야 될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지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전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위해서 따라오는 것이 구제 봉사고, 이것은 전체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집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 많으면 교회가 시험 안 드는 줄 알아요. 근데 물질 많은 교회가 또 시험 드는 데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시험 없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이 교회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6장에 교회가 제자들이 많아졌는데 시험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이 번듯하게 세워지면은 시험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예배당 세워놔놓고 시험 드는 교회들이 많아요.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사도들이 일에 매여 본질 놓친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본질 놓치면은 은혜 받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 은혜 못 받을 때에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본질 놓쳤어요. 반드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에 중직자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교회가 되시고 본질 회복하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말씀과 기도에 참무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그리고 방향은 어딨냐?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전도와 선교 방향 맞춘 것이 가나안 땅 가는 것이고, 신약에는 전도와 선교 방향 맞추는 것이 그리스도 재림할 땅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 예배요, 교회의 기능 전도요,
교회의 기능 교육이요, 교회의 기능 제일 마지막이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은혜교회는 이렇게 정말로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교회와 제자들이 붙잡은 것이 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다, 우리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성도와 제자들 무엇을 붙들었느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 언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데오빌러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것을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여러분 잘 사는 거 그것 가지고 주님은 증인되리라 하라 안 했어요. 불신자 여러분 잘 사는 것 가지고 절대 감동 안 먹습니다. 이병철 또 이건희 삼성 회장님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그것 가지고 증인되지 말라. 뭐로 증인해? 오직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고 여러분께 감동시키고 그 감동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불신자가 감동을 받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2장에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이요, 3장부터는요 전부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 해결이에요. 모르면은 그 문제에 싸제 피는데 3장 현장에 나가니까 영안이 밝아졌어요. 전에도 누구를 봤느냐? 전에도 그 안전뱅이를 봤는데 오늘 보니까 안전뱅이가 다르게 보여. 전에는 저 안전뱅이가 돈이 필요한 안전뱅이인데 오늘은 그 안전뱅이에게 돈을 줘서 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게 보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4장입니다. 문제가 아니요. 베드로 대제사장 문중 앞에 섰습니다. 전에 같으면 떨었어요. 전에 같으면 가지도 안 하고 도망갔었습니다. 난 예수 모른다 그거 예수님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달라졌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문제지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 그것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5장 시험 또 넘어가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6장 이 갈등 속에서 뭐를 일으켰느냐? 중직자 일으켰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한 중직자 일어난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 17주년을 기해가지고 이제 이처럼 흔들리지 않는 중직자가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중직자의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직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압니까? 엄청나는 것입니다. 집사의 안수 집사의 직분이 틀려요. 서리 집사하고 틀려요. 장로의 직분이요, 기름 붓는 것이 안수 집사의 직분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또 목사의 직분 또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축복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중직의 소중함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사람에게는 현장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10장까지요 엄청난 문제들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돈도 없고 무식한 분들 모였고 과부들 이런 분들 과들 모였고 한데요 그걸 전부 이겨나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큰 부자 없어요. 큰 부자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보다가 10배 큰 예배당 가지고 있는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단이 뭘 정말로 큰 부자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세계 전체를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셋째입니다. 제자는 사모늘로 삶 충만한 삶이 정상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
중직자는 뭐 합니까? 삶 오늘로 삶 충만해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정상적인 제자 모습인데,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이 없다,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와요.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내 생각이 없어져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삶이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개입돼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머리 돌려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 충만하면 것이 정상적인 제자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에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혜가 꿰쓸 수 있는 것이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고 인본 쓰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판단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것,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가? 무엇이 전도에 유익한가? 그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하나님 경외하는 것, 하나님 관계,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 겁니다. 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관계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이 지식이요 그것이 지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그거 모르는 사람은 미련하고 멸망받는 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계산을 내려놓고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가,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믿음 충만하면은 정상적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제자의 모습, 세 가지 충만한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에는 꼭 약속이 근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그거 어느 날 내 열심 떨어지면은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난 열심히 했는데 그건 내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느냐? 약속에 대한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고 움직이느냐?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에 시험한 게 무엇이에요? 약속을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 그거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믿음 있다, 그것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움직이느냐, 약속을 놓치고 움직이느냐, 약속 없이 헌신하고 봉사 어느 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약속은 안 되는 게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그 아브라함, 나이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 붙잡고 조금 움직였는데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대로 하면은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앞으로 은혜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보면요, 은혜교회 어쩌면은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는 무거운 짐을 걸머져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언약적인 구조 속에 있으면은 언젠가는 되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해요. 이거 놓치 보면은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루터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믿음 있다가 자기가 하는 줄 알고 하다가 나는 못하겠다 하고
완전히 낙심되어 있을 때에 여성도 한번, 부인이지요, 원래 수녀하다가 루터하고 이제 복음 안에서 결혼했는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루터가 막 낙심해가지고 이불 덮어쓰겠다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었냐? 부인이 하나님 죽었다. 루터가 막 화가 나. 하나님 왜 죽느냐? 하나님 어떻게 죽느냐? 정신 있느냐 없느냐? 당신 정신 있나 없나? 하나님 안 돌아가시는 것은 왜 낙심하느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새롭게 시작해가지고 개혁교회가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17주년입니다. 17년, 설립 17년. 어떤 중직자가 일어나야 되느냐? 약속의 근간을 믿는 중직자. 이 중직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너를 통해서 그거 하겠다 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문제는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늘 동일해요. 사단은요, 늘 동일한 전략을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뭘로 시작해야 되느냐? 본질 회복하고 시작해야 돼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시작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오늘 보는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왔다.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되느냐? 산문을 속에서 삶충만 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 생각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믿음 충만함 받고 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구약에는 언약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거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승리했었습니다. 신약에는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했었습니다. 말세 시대는 뭐지요?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이 시대에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힘을 얻고 모든 것을 이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살리고, 먼저 여러분 자신이 살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유익하고 멋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문제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데 사단은 동일한 전략을 씁니다. 그러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서 말씀 충만, 지혜 충만, 또 성령 충만, 이러한 부분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들, 성도님들 삶 오늘 속에서 삶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교회가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4절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본질을 회복한 제자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처음 모여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을 삶 오늘 속의 삶 충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우리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 암송대회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1시 30분까지 유치부실로 모이셔야 됩니다. 1시 30분까지 유치부실로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하는 렘넌트들 모여주세요.